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십자가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또한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 가운데 있는 지혜이며 계시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뜻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뜻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은 순종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 십자가는 예정된 섭리이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동참하고 계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바른 이해가 필요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원한 저주가 멸망이 예정이 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예정이 된 자는 어떤 잘못을 하든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일까요? 이 예정론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한번 짚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로마서 9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로마서 9장 10절. 찾으셨죠?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나지도 아니했고 선이나 악을 뭐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는 이미 예정을 하셨고 또 심판받을 자도 이미 예정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내용만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못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편애를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정말 야곱과 에서를 비유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불공평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먼저 난 것과 나중 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것은 첫 것은 버림을 받고 나중 것 둘째 것은 택함 받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각자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첫 것인 땅의 것, 또 겉사람, 옛사람을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자, 너는 심판받을 자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겉사람은 버리고 속사람은 택하시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을 버리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요? 왜 필요할까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심을 내라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히브리서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신다. 예, 이 징계받지 않고 경고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버리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시나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받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빛의 자녀인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잠언서 29장 1절에 보시면 잠깐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은 사람,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생자나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나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주 책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책망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때 막 기쁨으로 책망받으시나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책망의 말씀이 막 제게 그게 닿으면은 막 기쁜 것보다는 고개가 점점 밑으로 떨어져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책망을 받는데 막 기뻐서 날뛰는 사람 사실 없죠. 예. 인생은 책망받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받고 책망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잘못을 고칠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나를 고난으로 단련받게 하신 후에 정금같은 체질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듯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언서 29장에 보면은 목이 곧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질 않죠. 교만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불러 주셨습니다. 또한 택하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것은 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것인 겉사람을 버리고 둘째 것인 속사람인 아들의 형상을 입지 못함으로 본받지 못함으로 탄식하는 자들이 바로 미리 정하신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미리 정하신 자들은 너는 구원받은 자, 너는 심판받은 자로 이미 정함을 받은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정하신 대로 부르신 자가 아니라 첫 것인 겉사람을 계속 십자가에서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둘째 것인 속사람, 아들의 형상을 입지 못함으로 날마다 탄식하는 자들이 바로 미리 정하신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도우시는 탄식은 바로 우리의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함으로 탄식하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이 탄식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성령의 탄식에 함께 탄식하는 자들이 바로 미리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택함과 버림의 두 가지 역사가 있죠. 이 택함의 역사는 특별 은혜라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다. 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예정된 섭리를 성취해 나가는 역사를 또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섭리가 이제는 택함과 버림의 역사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예정 섭리가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첫 것은 버리고 둘째 것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바로 예정된 섭리라고 했죠. 십자가의 도는 역사하시는 부르심에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목사님께 들었죠. 일반 은혜는 부르심과 청함의 부르심이고 특별 은혜는 택함의 부르심이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고맙게 베풀어주는 심세나 어떤 혜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는 이런 은혜하고는 다릅니다. 그저 친절을 베푸는 관대한 그런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의 대상인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시잖아요. 돌이키지 못한 인생은 누구든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 진노의 대상인 죄인을 향한 사랑의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은 다르겠죠. 예. 사람이 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즉 속사람이요 둘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첫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아멘.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신 그 뜻을 또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본이 되시고 또 기업으로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십자가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라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회복합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예. 참 억울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하였고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 마음이 문제이죠. 그들 자신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하였는데 왜 우리를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한번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의를 막 나타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았고 금식도 잘했습니다. 또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참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불의하지도 않았고 금식도 잘하고 금식하는 거 참 힘든데 금식도 이 사람들은 잘했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나는 의롭다.
때까지 금식 기도와 애통하는 기도를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그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면 할수록 악이 점점 쌓이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의 의만 나타내는 나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의 의만 쌓는 그런 기도는 악을 점점점 더 쌓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리의 기도는 다르죠.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자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하고 세리가 하는 기도는 굉장히 차별이 되어 있죠. 너무너무 다르죠.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악을 쌓는 기도를 했지만 세리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마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므로 이 올바른 기도는 참 회개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악을 쌓는 기도가 아니고 이 참 회개로 말미암아 마음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자를 이런 자는 바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 무엇을 간구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이 포로에서 익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고 이런 데 힘쓰고 간구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무엇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나 바리새인의 기도 역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바벨론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계신가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후자죠.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기도를 상속해 하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 유언적 기도는 용서의 기도를 남기신 것이며 받은 기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처음부터 예정된 구속의 길이잖아요. 이 길은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올바른 기도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용서의 또한 길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나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십니까?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아멘. 정말 자신있게 아멘 할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시잖아요. 네, 아멘. 이런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일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용서라는 말은 좀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막 제가 저도 잘 못하니까 이 용서라는 말을 어떻게 좀 빼고 했으면 막 이런 마음이 정말 막 마음속에서 너무 좀 간절했어요. 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기를 좀 내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막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래 내가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자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죽어있는 자보다는 살아있는 자가 먼저 행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왜 날마다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했다고요? 사실은 얼마나 했다고. 근데 막 마음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찔림도 받았지만 막 마음에서 막 분노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이게 막 제 스스로 뭘 했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네가 뭐 했다고? 응?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네가 뭐 했다고 네가 응? 뭘 자랑할 게 있냐? 제 스스로 막 저한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면서 그래 네가 말씀에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자라면 먼저 해. 내가 먼저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좀 돌이키고 나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먼저 하자. 응?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살아있는 자가 먼저 그래도 해야지. 네가 조금의 티끌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네가 먼저 해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 제가
또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의 회복은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계속 기도를 했지만 또 기도를 회복해야지요. 아멘. 성도가 거룩함으로 주의 제단에 나아가려면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왜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게을러졌고 주저앉아 있고 또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모인 우리만이라도 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다시 이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모두 이제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